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9편은 사람들이 읽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길고 그 다음에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각 연을 따라가다 보면 한 말씀들이 또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굳이 한 번 이야기해도 될 걸 일부러 길게 늘려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41절부터 48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특별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냐라고 할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 제목을 보면 다른 데서 다른 연에선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봐서는 비방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서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답할 말이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4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자유롭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고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확실히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침없이 살고 계십니까? 혹시 무엇인가 주저하게 만듭니까? 교회에서는 거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친목 모임, 친구들의 모임 아니면 여러 가지 난 크리스찬들과 여러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섞여있는 무리 속에 갈 때는 왠지 거침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이 46절은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친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왕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왕들을 만날 일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사업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세무서에다가 내 것을 나의 입장을 대변할 때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더 작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끌려갔을 때 부모님께 통지가 갑니다. 부모님 좀 봅시다. 불러서 갔더니만 요번에 자녀가 너무 잘해서 우리 학교 대표로 어디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사고를 친다든지 아니면 이유 없이 무슨 일이 역격이 됐는데 그것을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을 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불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아이를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재판석에 설 때는 어떨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겪으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인은 이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를 보면 1차적으로 눈에 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방, 대답할 말, 우리가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일 많이 있죠. 심지어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상사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어떤 오해를 사가지고 그것을 풀어야 될 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작은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대적자들과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판석, 두세 사람의 증인석 앞에서 모함을 받았을 때 그 비방에 대해서 내가 변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41절부터 48절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 바브라고 하는 이 글자에 속해 있는 연입니다. 히브리 글자에서 이 바브라는 것은요,
이렇게 짝대기로 찍 건 글자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모양인데 그 끝에만 이렇게 좀 꺾인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1절부터 보면 41절 맨 앞에도 이렇게 바브로 시작해 꺾어진 글자들이 있죠. 47절도 마찬가지고 48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쳐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들이 다 첫 글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45절도 46절도 47절도 48절도 그렇게 이렇게 꺾어진 바브 모양으로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어를 굳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번역된 글자로 할 때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우리들이 못 느끼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시라는 것은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이 바브라는 글자는요, 아마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브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또한 그러면 그리하시면 그래서 즉 또는 이 반대의 글자 그러나로도 번역될 수 있는 너무나 쓰임이 다양한 겁니다. and, so, but, also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다양하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절을 번역해놓은 성경책을 보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다 번역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별다른 것 없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글자 그대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 치면은 also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굳이 번역을 살리면 또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또는 그리고 또는 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바브를 번역해 주는 게 훨씬 시인의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은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라 라고 하면서 바브를 영어로는 so, 한국말로는 그리하심을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43절은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귀를 바랐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and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번역을 놓으면 그리고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겠죠. 44절을 볼까요? 44절도 마찬가지로 바브를 배를 이 so라고 영어는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번역을 해서 넣는다면 42절처럼 마찬가지로 그리하시면이라고 넣으면 좋을 듯합니다. 45절입니다. 45절에도 영어 성경에는 and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여기다가 그리고 또 또한 이런 말을 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46절에 보면 이 또라는 말을 개역개정에도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개역개정에서는 또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또라는 말을 여기서는 또 반대로 빼놨습니다. 47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 히브리 글자의 배를 번역해서 and를 넣어놨는데 47절의 개역개정에는 이것을 빼놨습니다. 48절에는 어떻게 돼 있냐? 영어 성경은 빼놨는데 개역개정은 또라고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어떤 거는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영어 성경은 빼놨는데 개역개정에는 넣어서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넣어놓은 것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차후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41절 앞에다가 또한이란 말을 집어넣었으면 좋겠고요. 42절은 그리하시면으로 시작되고 43절은 그리고라고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절에도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46절은 또가 있고 47절에도 또 또는 또한 또는 그리고라는 말을 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절에는 또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대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장황하게 됐지만 1차적으로 이 연이 갖고 있는 바보 연이 갖고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요 1차적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 시인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의 이 의로운 기도를 보면요 우리랑 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시인은 1차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될까?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인이 했던 기도가 기도했다는 것만 들어있지 응답되었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120편 1절입니다. 120편 1절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시편을 보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죠. 시편은 한 장만 읽는 게 아니라 연속돼서 읽게끔 되어 있습니다. 119편을 이렇게 강구했더니만 그 강구들이 22개의 강구들이 120편에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119편의 기도들이 다 응답됐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41절부터 48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임재가 어디 나와 있냐고요? 임하게 해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하게 해달라는 것을 원어로 이야기하면 오소서라는 말입니다. 보호라는 뜻인데요. 오소서, come in 또는 reach 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소서, return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광야에서 언약궤가 있다가 출발할 때 또는 전쟁에 나갈 때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나갈 때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나가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고, 나가서 싸워서 전사이신 야훼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그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장막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장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방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임재는 그런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임재는 곧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면서 임마누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곧 그것이 자유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자유롭게 걸어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라고 41절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43절에도 같은 말이 이어져 있습니다. 4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나에게 임하소서라는 이 말은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표는 반대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42절에 보면 의지한다 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강구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43절에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떠나지 말게 한다, 임하다, 의지한다는 사실은 다 같은 범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42절에 의지한다, 43절에 따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4절에 지키다, 그리고 45절에 걸어가다, 이 단어들은 사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의지한다, 따른다, 지킨다, 걸어간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따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만큼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은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히 원하는 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까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여러 차례 읽어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도 못하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왜 그때는 전혀 모르던 게 지금은 그렇게 설명도 없이 그저 확 나한테 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놓치기 쉬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41절에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임마누엘을 강력하게 소원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 탐욕이라든지 내 욕망은 아닐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내 소망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탐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의와 나의 소망은 어느 정도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나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읽고 하나님의 공의만 세워지는 정말 의로운 일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100% 드러나면서 나도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반대로 최악의 케이스, 나는 내 소원은 잔뜩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가리는 것,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세상에선 잘 나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는 선교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손실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드러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쫓다 보면 나도 잘 돼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일, 이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내 탐욕이라든지 내 욕망 또는 자그마한 내 소망이 아니라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라고 선을 긋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잘못된 출발선에서 출발한다면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에서 기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기도이려면 출발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48절 마지막 절을 잠깐 볼까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손을 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다라는 수거는요, 언제 하냐면 손을 드는 경우 언제 있습니까? 그렇죠. 전쟁에서 항복할 때입니다. 한국에선 언제 손을 제일 많이 들죠? 벌쓸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적 사고로 손을 들다라는 것은 항복한다 또는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또는 받아들인다에서 더 나아가서 환영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 서퍼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베어, 참다, 짊어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높인다, 예배한다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이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인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변에는 무조건 인정하고 항복하며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참겨 견디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높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의인의 모범적인 기도 아닐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고 항복하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 같아서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해봤습니다. 정말 잘 돼가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멋진 그렇게 선교 사업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됩니까? 정말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가 내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은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시인은요,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약속들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히 믿고 매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1절에 그분의 약속들입니다. 41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라는 그 구절을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구절, 다른 성경 번역본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신 당신 구원을 내려주소서. 여기서는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약속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저 성경책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내가 붙잡아야 될 정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42절, 43절, 41절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43절은 규례, 44절은 율법, 45절의 법도, 46절의 교훈, 47절 계명, 48절 율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 성경책을 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습니까? 혹시 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막판에 내가 좀 잘못했다고 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심지어 그들이 멸망할 때조차도 주님은 내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를 들어서 41절에 사랑이라는 헤세드는
영원한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4절처럼 끝까지 붙잡고 지키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는 겁니다. 41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47절에 보면 시인은 즐겁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45절에는 자유롭게, 그리고 44절에 보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45절에 보면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41절부터 48절까지를 한번 정리해서 볼까요? 강조점들을 한번 봅시다. 제1차적 강조점은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2차 강조점은 주의 말씀대로. 42절의 첫 번째 강조점은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43절의 첫 번째 강조점은 말게 하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부정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점은 바라다라는 겁니다. 44절의 첫 번째 강조점은 지키기이다. 그리고 마지막 강조점은 영원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히라는 말은요, 글자 그대로 하면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45절에 보면요, 첫 번째 강조점은 걸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구하였사오니. 46절에는요, 첫 번째 강조점은 말할 때,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입니다. 그리고 47절에 첫 번째 강조점은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고 두 번째 강조점은 사랑하는 입니다. 48절의 첫 번째 강조점은 내 손을 들고 이고, 그리고 마지막 강조점은, 두 번째 강조점은 주의 율례, 계명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리할 것이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보를 시작하면서 이것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맨 처음에 계속해서 바보로 일어나는 것. 1차적으로는 시인은 기도 제목들을 나열을 하죠. 예를 들어서 42절에 보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대답할 말이 있게 해달라. 45절에 보면 자유롭게 걸어가게 해달라. 46절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41절부터 48절까지는 최종적으로 시인은 기도를 통해서 시인 자신이 무엇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고자 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바보입니다. 바보가 뭐였죠? and, so, 그리고, 즉, 그리하시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 41절에서 48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이처럼 왕들 앞에 서서 대답조차도 못할 정도의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대답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난처하거나, 아니면 내가 쭈삣쭈삣하면서 주눅이 들어서 이리저리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도망가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대답할 말이 있게 해달라, 자유롭게 걸어가게 해달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지만, 진짜 시인이 간구한 것은 뭐냐면, 주님, 그리고 또 그래서 그리하시면 또한 하나님과 저는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늘 저와 임재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슬퍼도 주님과 함께, 기뻐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모든 것이 자랑이고 모든 것이 기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갑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늘 즐거운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지지고 볶고 정말 왜 저러지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저 사람을 보면 넘어질 것 같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이 시인은 계속해서 이 바보라는 말을 그리고라는 말을 맨 앞에다가 최고로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과 떠나서는 아무것도 기쁘지 않아요. 주님과 떠나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속적인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기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응답 안 할 수가 없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41절에서 48절까지를 보면서 다른 이야기 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에는 두드러지게 표현된 것, 그리고라는 겁니다. 또라는 겁니다. 그리하시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기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를 지키신다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게 늘 생각나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